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주일이 되면 왜 예배에 나오십니까? 여러분이 예배에 나오는 특별한 목적이 있으신가요? 있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예배에 나옵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요, 간혹 간에 또 이러한 이유보다는 습관적으로 나오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의무감으로 나오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분명한 이유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분명한 이유를 알 때에 우리가 예배의 삶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이유가 없으면요, 무슨 일이 생기면 예배하는 것보다 그 일에 더 마음이 가는 것입니다. 구별되게 주일을 성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우리가 읽은 말씀해 보시면 다윗은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니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아멘. 이렇게 보면은요, 왜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언뜻 이해가 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조금 더 분명하게 이해가 됩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쉽게 풀어놓았습니다. 하나님, 시온에서 주님을 찬양함이 마땅한 일이니 우리가 주님께 한 소원을 지키렵니다. 여기서 보면은 시온에서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수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어떻다고요?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믿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께 한 서원을 지키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서원이라는 것은 주님의 성수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 생명의 기쁨을 경험한 자, 그런 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자 결단합니다. 그 약속을 자기가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소원은,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나오셨나요?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예배하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다윗의 예배의 목적과 저와 여러분의 예배의 목적이 동일한 것입니다. 이 목적이 없으면 우리가 주일이 되면 갈등하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예요. 예배의 삶을 온전히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여러분이 올려드리는 감사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제가 감사 제목이 올라오면 오늘과 같이 늘 이렇게 헌금기도 하기 전에 읽습니다. 왜 이렇게 헌금위원이 그것을 추려가지고요, 바쁜 시간에 추려가지고 저한테 갖다 주시면 제가 읽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이러한 감사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 제목은요, 우리가 다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한 주간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나? 내가 무엇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는가?
감사 제목과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물론 여기에 쓰지 않았어도 여러분의 마음에는 다 그것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찾으려고 힘써야 되고 그 감사 제목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통의 끈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지난 한 주 어떠한 감사를 가지고 사셨습니까? 특별한 감사 제목이 떠오르지 않아도요, 우리가 그 감사 제목을 찾아보면은 수없는 감사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나에게 호흡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호흡을 주지 않으시면 여러분 하루라도 살 수 있어요? 건강 주시고 걷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걷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이거 너무나 큰 감사 제목 아닙니까? 여러분, 일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마음을 평안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도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배의 자리까지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서 넘어졌으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도 이길 힘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시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니신가요? 하나님 아니세요? 이게 다 감사 제목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문득 어려움을 만나기도 해요.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질병에 놓이기도 하고, 그때 그러한 위험 속에서도 건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누가 그 가운데 위로함을 주실까요? 생활 가운데 쓸 것이 부족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돕는 손길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절망 중에서도 위로 주시고 평안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매일 그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시작을 하고, 밤에 침대에 누워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를 마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사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사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사는요, 더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총을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주시는 은총이에요.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마음에 평안 주시고, 하루하루 숨쉬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마음에 상한 일이 있어도 인내하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하시고, 이것이 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일반 은총입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인도하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은총을 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구원자가 되세요. 구원자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주시는데 그것을 특별 은총이라고 해요. 그것이 무슨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 구원의.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잖아요.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죠? 예. 이것이 구원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은총이에요. 이 구원의 은혜는요,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할 때 그날만 받는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인생은요, 날마다 순간마다 이 은혜가 넘쳐나요. 눈을 뜨면 이 생명의 기쁨이 넘쳐나고요, 어려울 때도, 삶에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없어도요, 이 구원의 은총만 기억하면 기쁨이 샘솟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다윗이 경험하는 은혜가 바로 일반 은총보다도 이 특별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첫째 말씀을 보시면 2절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다윗이 그동안 삶을 통해서 경험한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시고 위험 가운데에도 건져주시고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다윗은 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해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별명을 뭐라고 붙였어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래요. 여러분이 의지하는 하나님도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은요, 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은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기쁨으로 넘쳐나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모든 마음을 다 올려드리고 싶어요. 왜요? 기도에 응답하시니까. 내 기도를 들어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도요, 내 마음을 위로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다윗은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어려운 가운데 수없이 기도했습니다. 소년 시절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 같지만은요, 그는 기도하며 나아간 거예요. 뭐라고 부르짖었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소년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블레셋을 이긴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뿐만 아니라 에돔과도 싸우고 모압과도 싸우고 암몬과도 싸우고 아람과도 싸우고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수많은 강대국과 전쟁을 벌이지만 다 승리합니다. 다윗의 군세력이 강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전쟁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나아갈 때마다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시편을 묵상하면서 보아왔지만 사울에게 쫓길 때마다 다윗은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시편에 보면은요, 다윗이 늘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여호와여 나를 건져 주옵소서, 여호와여 나를 건지소서, 그런 말씀이 수없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다윗의 시에는요, 그것이 거의 빠지지 않고 나와요. 이게 뭐예요? 사울에게 도망다니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제가 쫓기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건져주세요.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위험에서 다윗을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건져주십니다. 아들 압살롬이 다윗의 왕권을 빼앗으려고 쫓아왔을 때도요,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피난을 갔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그를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왕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러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2절에서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시여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 응답도 없어요. 기도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면 예배의 자리에 나와도
큰 감동이 없습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만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께 기도하는 모든 사람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2절 후반절에 보면은 다윗은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육체는 모든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 중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혈통이나 신분에 구분이 없습니다. 남녀 노소 구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다 응답하십니다. 세상은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외면하지만 하나님은 어려울 때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배의 자리는 기도 응답의 자리예요. 기도 응답의 자리예요. 그 감사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 것도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오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응답하십니까? 그러지 않을 때도 있어요.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 때는 낙심이 됩니다.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요, 나에게는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주일 성수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누가 봐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성도인데 기도 응답이 없어서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요, 이 목회를 하지만 그런 성도님들을 볼 때 저까지 어려워져요. 그런데 그 성도님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 저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 맨날 새벽 기도 나와요. 또 말씀도 늘 가까이 해요. 열심히 봉사 생활해요. 그런데 힘들고 기쁨이 없는 성도님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도 그 성도를 위해서 더 기도를 하게 되지만 제 마음도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으시기 때문입니까? 힘들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힘들지만 기도해 볼 때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지 않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고난을 끝나게 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 들으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때는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하면 너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신묘막측해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그렇게 사용하길 원하시는구나. 나를 그냥 평범한 일꾼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그 사랑을 경험하면은요,
더 큰 기쁨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듣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고난의 끝의 시간을 우리 시간표에 맞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이쯤이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이 정도면 은혜 주실 때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의 시간표대로 맞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두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때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여, 내 기도를 들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옵나이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기도의 응답인 것을 깨닫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여러분, 죄악이 나를 이겼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다윗은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죄에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인간은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죄가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다 죄에 넘어집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죄에 넘어져서 그는 죄를 졌잖아요. 수없이 죄를 졌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죄에 넘어지지만, 그래서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다고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은요,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도 크기 때문 아닙니까? 아닙니까? 맞다면 아멘 하세요. 그게.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주의 은혜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늘 고백해야 돼요. 죄악된 인생을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루하루 죄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넘어지지 않고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늘 고백해야 됩니다. 늘 고백해야 됩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다는 것은요, 늘 죄악 가운데 머물러 살 수밖에 없던 다윗의 삶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 용서받지 못합니다. 제가 자주 예를 들지만 의사한테 가가지고 저 어디 아픕니다라고 상처 부위를 내보이지 않으면 의사가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밖에 못해요. 의사는 봐야 치료합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치료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죄를 고백하는 것이 은혜 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허물을 나에게서 찾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은혜를 받습니다. 세상에서 자꾸 다른 사람에게서 허물을 찾는 사람은 평생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허물은 다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 죄를 용서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의 대표적인 죄악은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내서 살해야 한 죄악입니다. 그 외에도 다윗은 여러 가지 죄악을 지었습니다. 다윗이 그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했습니까? 그 회개의 고백이 시편 51편에 나와 있습니다. 51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아멘. 다윗은 이렇게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죄악이 나를 이겼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다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죄에 넘어지고 그것을 고백해 본 사람은 죄에 연약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같지만은요,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죄를 져요.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욕하고요, 하나님을 불신하고요, 말씀을 거역하고요,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요, 미워하고요. 하루에 12번만 합니까? 1시간에 12번도 더 할 수 있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나의 연약함을 아는 것이 은혜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에 넘어지는 삶을 살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소망을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용서하시고 회개의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심령을 주고장 하셔서 평안 주시고 기쁨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것이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자백하면 하나님은 10번이고 20번이고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참 이제 죄에서 보호하시고 소망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배의 자리는 바로 이 용서의 하나님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죄인이 의인으로 서는 자리요, 회개의 눈물로 시작해서 감사의 눈물로 끝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서 예배 자리에 왔다 할지라도 나아갈 때는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용서의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이유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여기 보시면 다윗은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 곁에 두었어요. 이것이 신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은요, 나를 선택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힘으로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고백하였던 것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나를 선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셨다는 것은.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다윗은 신약 성경을 읽지 않았을 테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해서 왔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내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자녀로 그냥 품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악되어서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우리 모든 인류는 다 죄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인생이 되었고 무능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했던 일은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일만 했어요. 이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무관하게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종교 중에서는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고백을 하는데 우리의 의지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종교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착한 일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종교가 있어요. 많은 종교가 있지만 대표적인 종교가 불교예요. 우리 한국 사람은요, 뭐 절에 다니면서 열심히 불공을 들이지 않았어도 알게 모르게 이게 전통 종교로 이게 불교가 전통적으로 내려와가지고 그 생각들을 다 갖고 있어요. 열심히 살면,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불교는 인간이 수련을 많이 쌓고 선행을 많이 하면 윤회의 업보에서 해탈한다고 그래요. 해탈해서 극락으로 간다고 그러죠. 이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것은 거짓된 복음인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여러분 스스로 노력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사람 한 분이라도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무리 도를 닦고 선을 행한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에 음욕을 품어도 죄악이라고 했어요. 생각까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는 종교는요, 다 잘못된 종교입니다. 성경 로마서 3장 10절은 그래서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다.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선물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닙니다. 값없이 거저 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저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수 없습니다. 늘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요, 특징이 겸손함입니다. 교만함이 없어요.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4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시면 다윗은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이 주의 뜰에 거하는 거예요. 성소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아가는 사람이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인간은 만족한 삶을 살길 원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 전에는 인간은 스스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만족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출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재물을 찾고 명예를 찾지만 그것을 가져도 만족함을 주지 못하고 깨닫고 떠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 속에서 행복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만족함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기 나오는 주의 뜰에 나아가야 됩니다. 주의 성전으로 나아가서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또 우리의 삶에 행복을 주는 귀한 이제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가까이 오게 하시고 주의 뜰에 살게 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구원의 하나님께 주를 의지하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의 영혼에 만족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내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며 예배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예배의 시간은 은혜의 회복이 일어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영혼이 만족함을 얻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과 기쁨,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경험하지 못하면 어디에서 경험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면 세상에서는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가 이렇게 소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거룩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예배의 소원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구원의 주님을 노래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주님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참 이제 욕심을 버리고 또 내 뜻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믿음의 공동체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 가운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